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시리즈로 가서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새해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해는 우리 교회 갑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음으로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복 그러면 그냥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팔복에는 물질의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강건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2009년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주라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바탕하지 않는 내 생각, 내 뜻, 이것은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신념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과부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나라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 과부로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주라고. 그래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 다음날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또 집사님을 통해서 갑절로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쭤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드리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듣다가요, 자기도 설교 일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데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선교하시는 목사님께 후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만 되면요, 그릇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 들어 쓰시고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축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복 그러면 이게 물질의 축복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는 한 해 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직장에 갔었으나, 학교에 갔었으나, 사업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밤에 은밀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보든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은밀한 시간에 지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 은밀한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임마누엘이 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오늘 13장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서 주여 네 신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뚝심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인 줄 알고 잡으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요 시편 37편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했다. 이 걸음이라는 게 발걸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항로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가거든 천국에서 우리 영혼을 보내거든요. 천국에서 우리 영혼을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 보낼 때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를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가봐요. 한번 읽어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6절 903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와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나의 발걸음을 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발걸음대로 우리 그 뜻대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지만 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쫄개들이 이 귀신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방해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름받고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었을 때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그랬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몰래 강주리에 달아서 내려가지고 아라비아 섬에 가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야고보의 소개로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는 고향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1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렇게 소명을 받은 지 14년째,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며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데는 점진적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는 콜링, 소명을 부르신 거. 그 콜링이 있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 연단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직 이름이 사울이죠. 13년이 있었습니다. 13년을 넘게. 안디옥 교회까지 가면 14년. 다윗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크게 유대하게 쓰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 다윗은요,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17살에 기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유대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쓰겠다고 해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 연단해가지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샌딩, 이제 파송해서 쓰시는 겁니다.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소명받고요, 28년을 기다렸습니다. 훈련받아 28년. 28년째 되던 하나님이 이제 너 연단 끝났다. 훈련 끝났다. 이제 얼마 후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쓰겠다. 그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그러고요,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8장 6절에 가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 1038페이지 구약 성경 1038페이지 구약 성경 1038페이지 58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겠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겠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멍에, 우리 삶에 닥치는 이 어려움, 고난, 역경, 문제, 이게 다 멍에거든요.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삶을 변화시키는 금식기도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어떻게 있는가? 4절에 먼저 놓습니다. 4절, 3절, 4절을 놓습니다. 3절, 4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면서 오락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유튜브 보는 겁니다. 금식하면서요,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즐기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금식하면요, 음식만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입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논쟁하며 다투며. 내가 하고 싶은 말, 음식만 안 먹을 뿐이지. 그건 금식입니다. 금식. 밥만 안 먹고 굶을 뿐이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은 뭐냐?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눈이 금식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세상의 것 보지 않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교회에서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서 이런 장소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실 때 눈도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입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먹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했듯이 세상 말도 하지 말고 다투거나 논쟁도 하지 말고 입술로 침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은 세상의 것은 보지 않되 우리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세상의 말, 논쟁이나 다투면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음식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입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금식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는 금식이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굶는 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눈도 금식하고 입술도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말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면 나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식이 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참된 금식을 하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십니다. 원래 금식이 이렇게 우리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은요, 육체의 소욕, 식욕만이 아니고요,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요 죽여주십니다. 저는 작년부터요 매월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1년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몇 번씩 금식했는데 작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매월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게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계속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없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이나 야망이나 꿈도 없습니다. 이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하고 하신 그 뜻에 이제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은요, 이 육체의 소욕 중에는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우리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이런 정욕들, 이게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님이 죽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소유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의 공통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정과의 욕심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금식을 이렇게 종종 하게 되면은요, 참된 금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죽어주는 대신에 두 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아주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해주십니다. 육과 영은 대부분 반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은혜로 충만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예배에 왔지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집에 가서 여전히 TV 켜고 놀고, 놀러 다니고, 세상께 여전히 좋고, 세상께 여전히 즐겁고, 세상의 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줄어들면서, 죽여주면서 영이 충만해집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지면요, 여러분 세상 거 별로 관심 없어집니다. 자꾸 여러분요 말씀 듣고 싶으십니다. 말씀 자꾸 보고 싶으십니다. 자꾸 주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친구를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육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면서요,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영이 갈구하게 되고요, 간절히 원하게 되고요,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인도하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걸 우리 육체를 겉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변화된 심령을 속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거듭난 것은 새사람이라 그러죠. 거듭나지 못한 육의 성품을 옛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참된 음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음식을 하면은요, 이 겉사람, 옛사람을요, 성령님이 죽여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새사람을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거 여러분 재미있어서 여전히 못 끊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구슬치기, 딱지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좋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가치가 없어, 이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해도 하늘의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월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초월할 수 있는 은혜,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말씀에서 이끌림받고 말씀에서 인도 안 받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듯이 나도 말씀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금식,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하면 육체의 소유가 먼저요, 성령이 죽여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있는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서 58장 7절에 나오듯이요,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면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은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 여러분 종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난간에 봉착했었을 때 여러분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올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도 16년 전에 원당 금식, 새해 금식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이 상가 건물 50평 되는 걸 주셨어요. 근데 1년 후에 교회 분쟁이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큰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2년 만에 이렇게 건물을 주어서 비록 상가지만 간정했는데 불과 3, 4년, 4, 5년 지나니까 이제는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빚도 못 갚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고 축복을 쏟아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의 70%, 그 해에는 80%를 하셨습니다. 헌금의 80%를 성교하고 구제하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정말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해 정말 80% 넘게 선교했고, 그것이 지금 16년째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음만 되면은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축복 달라 그러지 않아도요,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축복달라니까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기복신앙 벗어나야 됩니다. 축복신앙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서기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부여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내 육체의 소욕이 죽고 영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사모가 되고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저는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제 말과 제 전한 것이 지의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나팔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정말로 참된 것이기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육신의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는 자가 마귀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그 능으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랑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눈도 금식해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요, 입도 금식해서 먹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잡담하거나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금식하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